안녕하세요. 어제들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이렇게 몸 안 쓰던 근육을 써가지고 많이들 힘드시기도 할 텐데요. 그래도 참 보람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뒤에 몇 자 생략했어요. 생활하라, 이렇게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도 좋죠. 잘 살아라.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합당하게라는 말 속에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잘 이렇게 그런 말 속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정하신 거죠. 그 계획을 세우시고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쓴 거죠. 전가 안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담 때부터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참 소망이 생긴 거죠.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곳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또는 어떤 표현에서는 신부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기에 알맞게 잘 살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나눌 말씀은 이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서는 지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교제했었던 에베소서와 함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이제 성경에 편입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으로다가 취급을 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 기뻐하라, 기쁘다, 이런 것들이 16번 나온대요. 전 세보진 않았어요. 이제 그것을 연구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 다른 데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빌립보서 전체적인 것을 요약을 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짐,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을 이제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하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높게 여기는 거죠. 남을 높게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과 낮아짐의 모본을 보이셨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론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인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이제 기도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이 본문인데,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고 살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이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곁들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자기를 물질적으로 도와준 거에 대한 감사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갇힘으로 인한 복음의 진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잘 전파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볼 때 형편없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갔대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라도 좀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복음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을 공경하는 사람들 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화가 있었는데, 자매들끼리 그 불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되기를 촉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성화 문제, 그리스도에게 점점 다가가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파송된 이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옥바라지 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슬퍼하고 근심했는데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낫게 됐다. 그리고 다시 디도를 너희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도 있었지만은 율법주의는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말고 뭔가가 필요하다. 일테면 할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율법주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반도덕주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 그리고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맺은 말은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쓸 것에 대해서 옥바라지하고 이제 헌금 보내주고 한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간에 이제
인사를 이렇게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예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그때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좌측에 있는 로마가 있는 것처럼 그 후에 그리스를, 즉 헬라를 로마가 정복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로마의 영역으로 왔는데 이 로마에서 이 빌립보 지역은 그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빌립보는 좀 미개하게 보는 그런 지역이었대요. 문화적으로 자기들이 더 우월감을 갖는. 그리고 이제 그곳에다가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이제 그곳에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식민지에다가.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로마에서 꽤 떨어져 있지만 특별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는 예전에는 미개한 지역이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줘서 로마 시민으로 다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도시인 거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퇴역 군인들은 애국심, 충성심 같은 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빌립보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마케도냐 사람들, 여기에 빌립보는 마케도냐 도에 속해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냐에 있는 어떤 성도가 그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빨리 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그 환상을 보고 여기에 있는 드로아에서 이제 여기 빌립보로다가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구야?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여자. 예. 어떤 사람들은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청주댁 이런 것처럼 그런 거라고 하는데 뭐 분명한 건 없어요. 그분이 청주댁처럼 루디아 댁인지 루디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처음에 만났고 그 다음에 점을 쳐서 그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준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제 계속 외쳐대니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여자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점쟁인 거예요. 가짜 점쟁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을 가둔 거죠. 이제 을로 말하면은 고소해가지고 두드려 패서 고소한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이런데 수갑, 그 다음에 발에다 채우는 착고 이런 것들이 다 풀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날 근무를 쉬던 간수가 보니까 문도 다 열려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간수는 그게 생명이잖아요. 지키는 거.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수를 말린 거죠.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때 이제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누구야? 여자분 루디아. 그분도 그와 그 집이 다 이제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무드라게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다 건너갔던 거예요. 어디에서? 요 아시아에서. 예.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전에 말했던 그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7교회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샤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중에 하나인 두아두라 출신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죠. 요 만난 지역은 여기 좀 우측에 위에 있는 빌립보 여기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말로는 구세주예요.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고 같은 말이에요. 다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죠. 복음은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타당하게 맞게 백성답게 또는 백성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예전에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 뭐 이런 표현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사들처럼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이제 병사들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한 뜻으로 앞에 있는 적에 대항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 병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전하는 과정은 매우 투쟁적이거든요. 왜? 그것은 물러서서는 안 되고 죽음이 임할 때는 그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게 이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군인답게 하나로 뭉쳐서 협력하고 함께 하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 받아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죄도 용서받았다는데 이제 뭐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하는 도덕 폐기론자들과 같은,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우면 늘 쳐다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위해서 왜 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선에 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하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복음의 대적자들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건 투쟁이거든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싸우고 그들과 대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써 완성시켰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그 모든 복음에 관한 것들이 그야말로 완성되는 거죠. 지금은 복음이 우리가 칭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행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그것은 아직 미완성인 거고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고안한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거죠. 내가 무엇을 간섭하거나 내가 무엇을 그 안에 보태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하면은 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압도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장 큰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무한대라고 따진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지구의 가치가 얼만큼 될까요? 돈으로 따지면 뭐 아는 가치가 있어야지. 해 다음에 경인가요? 뭐 그런 게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뭐 경을 갖다가 무진장 크게 해가지고 한 1000경이나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치면은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의 가치가 무한대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1000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에서 1000경을 빼면은 도로 남는 게 무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쏟아붓고 희생을 하고 버려도 나에게 남은 것이 무한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기 전까지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거든요. 그들의 필요한 식량, 물,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땐 고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나나 있냐 이거죠. 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은 취하기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발버둥 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하고 애쓰려고 하면은 마치 만나를 이틀치 거둬들이는 것처럼 고생을 했지만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들에 있는 백합화도, 들풀도, 새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부족함 없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 특별 대우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훨씬 귀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6장 33절 마태복음에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우리가 혹시 흔히 말하는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할 건가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고 하는 것은 도덕 폐기론자와 같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거기에 있는 보화, 금은 보화겠죠. 뭐 다이아몬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밭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워서 샀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왜? 그 밭에 너무 소중한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거든요. 이 밭을 소유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밭에 들어있는 보화 때문이거든요. 그 보화는 이 사람에게는 아주 값진 거였죠. 그래서 그 밭을 소유해야만 보화가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화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치인 영생, 하늘나라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아니 떠나야만 비로소 그 가치를 빛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가냐 하면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들,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면 그 위에 불이 났을 때 타지 않는 어떠한 건축 재료들,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지은 집은 타버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얻은 것처럼 어쨌든 그 십자가에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반석 위에서 위에 있는 것들이 다 타버린 그런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거로 따지면 금은보화 그 다음에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면 타지 않는 것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면 올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무한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명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목숨까지 버릴 필요가 뭐가 있어. 아마 예전에 이 하나님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권유를 했을 거예요. 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사는 말이야. 적당히 해. 목숨까지 버릴 필요는 없잖아. 목숨 하나인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은 목숨까지 버렸던 거죠. 믿음으로.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옛날에는 나를 빛나게 해주던 것들이 있었어요. 학벌, 내 아버지의 재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 어디 출신이야? 뭐 이렇게 가문 이런 것들. 근데 그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니까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기고 모든 것,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긴다면 나머지를 해로 여기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숭상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그것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은 배설물. 배설물은 다른 어딘가는 보니까 똥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갈 때 어떤 사람들은 집에 불이 났는데 뭔가를 챙겨 나오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같은 데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어딘가에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중요한 걸 챙겨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똥을 챙겨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배설물, 똥은 그날 버리는 거예요. 왜? 아쉬울 게 없어서 그날 버리고 그 다음날 또 버리고 매일 버리는 거죠. 그것은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기를 빛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율법, 바리새파에 속했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데 지장을 뒀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9절 후반부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전에는
율법에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말미암은 것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됐다 이거예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피로 내게 의로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로움은 100%, 이걸 완전히 진짜 100%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예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똥처럼 필요 없는 것들은 당연하게 다 버릴 수 있다. 버려야 한다. 너희도 버려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니까 이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것을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누군가가 예수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진리는 같은 거예요. 약간 더 나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설명을 하고, 조금 더 가면은 부활과 재림까지 설명하면 되는 거죠.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도 바울이 가르쳤지만 결국은 예수에게 배웠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것을 가르친 거거든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았죠?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뱀의 유혹. 그래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됐고, 죄인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욕심의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이 나오거든요. 누가 새 사람이냐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내가 돌을 닦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거죠.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유혹에 따라서 사는 사람, 배를 채우고 쾌락에 심취하는 사람인 거죠. 새롭게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 영원한 것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 앞에 사람이 변화될 것, 변화하는 것에 가치를 뒀다면 새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딱 이렇게 둘을 대비시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바로 거듭난 사람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에 나갔는데 뒤로 물러나는 거. 둘이 예를 들어서 둘이 권투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도 싸움을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는 게 있잖아요. 오면은 맞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정확한 태도가 무술마다 뭔가 있잖아요. 자세가. 근데 눈은 썩은 동태는 눈처럼 뜨고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저앉아서 도망갈까? 이거 생각하는 거, 이게 낙심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주의에 빠져버리는 거, 이런 게 이제 낙심하는 거죠. 전사로서의 의지가 전혀 없어지는 것, 이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이거죠, 이거. 우리 겉. 저도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백일 사진도 있고 돌 사진도 그때하고 지금 제가 이제 62세잖아요, 집 나이로. 이거를 보면은 제가 봐도 야, 많이 늙었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준비하겠다고 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예비하셨거든요.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 나라에 가는데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소망이 커지게끔 하나님께서는 요즘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저희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집이 낡아지면은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죠. 물론 이 집을 보수해서 살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됐으면은. 근데 이제는 고치는 것보다는 이사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차량 사고 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고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점점 낡아진 그 모습으로다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곳을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거기에 소망을 가지라고 이 땅에서 있는 우리 육체가 점점 썩어가는 거죠. 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나 순교하신 분들,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 분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환난에 중한 것이 아니라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엄청났잖아요. 그 당한 것이, 고통당한 것이. 그런데 그것을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한 거라고. 왜? 너무 대단한 것. 아까 표현을 하면 무한대가 있거든요. 무한대에서 천경, 만경을 빼도 무한대인 거예요. 모든 걸 버려도 우리는 무한대를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여기 나오죠.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큰 것은 무한대예요. 셀 수가 없는 거죠. 무량계수라고 하나요? 네.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무량계수, 무한대, 이렇게 세다가 어디까지 세봤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면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18절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크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에요. 우리 몸에 이 변화하는 내 몸에 투자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변화하는 사라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투자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예전에 어떤 분들이, 현명했던 분들이 무엇에 투자했는지, 무엇에 자기 모든 것을 바쳤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내가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포기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걸 포기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나머지를 내가 다 똥으로 여긴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분은 저기를 갔다 오신 분이에요. 셋째 하늘, 천국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해도 잘 모르지만 그분은 갔다 왔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솔직히 다 몰라요. 왜? 무한대가 뭔지 알아요. 무한대가 그냥 입이 뚫렸으니까 말하는 거지 그게 뭔지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분.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신데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쓴 거예요. 뒤집어 쓴 거예요.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아진 것. 그 당시엔 종이 가장 낮은 위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낮아진 것.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쓰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 수치와 낮아짐은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거예요. 저런 데 나와 있는 모든 그림들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가려준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온몸을 다 벗겨진 상태로 모든 부끄러움에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가장 낮아지고 낮아진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누가 그분을 낮추게 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최고로 낮아진 거예요. 본인이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선택적이에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낮아지셨는데 너희 죄를 용서받은 너희들이, 죄덩어리들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았고 내가 모든 환난을 경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낮아진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너희들도 가장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체 하는 거고 높아지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나님과 되려고 했다가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극히 높여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아진 것처럼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도 가장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짐의 법칙과 낮아짐의 법칙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분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연줄이라고 하는 것들, 죄와 부와 어떤 명예와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건강과 죽음과 두려워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연줄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현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곳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그 가치가 무한대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분들은 무식하거나 판단을 잘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현명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주요 2절,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야지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낮아질 것인지 높아질 것인지, 배설물처럼 버릴 것인지 움켜쥘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똥을 움켜쥐거나 싸놓는 사람은 없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기쁨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자들을 다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거느리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 위치는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통치하는 자리에 지금 올라가 계신 거예요. 왜?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그것은 경한 것이다. 대단한 것은 따로 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 전하라는 얘기죠. 내 직무를 다하라. 아까 표현으로 하면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천국 시민처럼 살아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거기에 함께 붓는 포도주나 독주예요. 쉽게 말하면 술이에요. 그런데
왜 전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 잘려서 죽여서 그 몸에서 피가 솟아나올 것, 포도주처럼 전제처럼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떠날 시간이, 내가 순교할 시간이 가까워졌도다. 순교자를 그 영어로 마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영화 배우도 빅터 마터라는, 그래서 순교자 집안인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순교자라는 의미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 순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인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일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죽을 때 됐다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이런 얘기죠.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고 하는 의미의 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화되는 의, 이 땅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면류관은, 이제 우리가 면류관을 쉽게 보면 두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제국주의 때, 옛날 왕정시대 때, 제국주의가 아니라 왕들이 공식 행사 때 쓰던 이렇게 구슬이 추렁추렁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머리에 쓰는 관중에서. 그런 게 바로, 그렇죠, 대관식이라든지 그럴 때 썼던 그게 바로 면류관이거든요. 또는 마라톤 선수가 우승했을 때 쓰는 면류관, 그것도 면류관이죠. 뭔가를 승리하거나 뭔가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권위자가 되었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왜? 모든 것을 던졌기 때문에,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던진 거에 비례해서, 낮아진 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뿐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너희들에게 준비된 의의 면류관도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요. 요거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변화될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들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이런 얘기죠. 시민권이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 미국 들어가는데 시민권 없으면은 한국서 비자 받아가지고, 요즘 비자 프리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이스타라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걔들이 들어가는 길은 짧고 금방금방 들어가는데, 외국인들, 그러니까 저기 없는 사람, 시민권 없는 사람들은요, 끝도 없이 기다려야지 돼요. 몇 시간. 그래도 저쪽에 다 들어가고 남으면은 놀지 우리한테 길을 터주질 않아요. 그때 시민권이 대단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시민권은 들어가는 사람들은 후련히 변화해서 한 번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거죠. 엄청난 권리와 우리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로 시민권이거든요. 로마에서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살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빌립보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시들어가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 그곳에 대한 특권, 이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나팔소리가 나매 우리를 변치 아니할 것으로, 다시는 변하지 않는, 우리는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형제 자매들, 주님의 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안에 태어난 형제들이니까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늘 그를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내 면류관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내게 주실 상급 면류관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낮아졌고 얼마나 봉사했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놈은 자꾸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현명하고 똑똑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고 똑같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 번도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서만 평생을 살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복음에 전하는 사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빌립보서 1장 26, 27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것,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왜? 우리는 100%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 고통, 괴로움, 이런 것은 환난에 경한 것이고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어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게 전도했던 분이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좀 저 사람은 이상하대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화도 안 내고 바보처럼 사람들한테 무슨 이렇게 무안을 당해도 그냥 웃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지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이 전도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됐고, 아,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떠한 감정의 기복 또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초월하게끔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